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그에게 정죄하옵겠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자유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3번째 시간입니다. 형제를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을 우리가 14절 15절 한 번 더 찬찬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성도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기를 멈출 때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께 채우기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매일같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에 그 밤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읽으려면은 역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들 이 기도가 하나님은 얼마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까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16절 17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그 형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범죄, 어떤 범죄가 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첫 번째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 7가지 죄는 옛날에 사막 수도사들이 지금부터 1500년 전, 그러니까 AD 한 500년에서 600년 사이부터 이 사막 수도사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7가지를 정해서 이 목록을 정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했던 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7가지 대죄 안에는 무엇이냐면 첫째가 교만이요,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 탐식, 일곱 번째 정욕,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하면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믿고 그들은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했다고 합니다. 이 사막 수도의 기도 제목을 교황 그레고리우스는 이것은 사막 수도사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왔으며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1000년 넘게 신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의 재산을 판 돈을 감추었다가 죽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던 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 전서에서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들이었는데 교리를 잘못 가르쳐서 교회에서 내쫓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그들의 많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잘못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죄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자, 회개하지 않는 죄들의 그 제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죄들이 있고, 세 번째 죄는 배교한 사람들의 죄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23절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네 번째는 성령을 해방한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또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늘 은혜를 느끼는 가운데 있지만은 혹시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지 않는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과거에 지은 내 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설교집을 제가 읽어보는 가운데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고 재밌는 그 일화를 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경남 기배 지방에 내려가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는데 어느 날 여자 권사님이 한 분 이 유기성 목사님의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이 목사님을 만나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자식을 죽인 엄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권사님은 17살 어린 나이에 그 시집을 왔었는데 일찍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은 일제 징용에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된 그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이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친정에 갔는데 친정 식구들이 남편도 없이 그렇게 아기를 댄 상태로 집에 돌아왔었을 때 그 딸을 보는 눈이 굉장히 그 싸늘하고 굉장히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그 눈을 의식했답니다. 근데 아이가 출산했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집안에 그 쌍둥이가 태어나고 친정 식구들에게 싸늘한 눈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권사님은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사망이 이제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서 권사님은 정말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 굉장히 불안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목사님 이야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로는 참 교회 일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온 교회의 그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구석구석 청소를 맡아서 하셨답니다. 그 권사님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자기를 따라서 세 마디를 따라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식 죽인 의미의 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식을 죽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식을 죽인 의미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을 딸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 세 마디의 문장을 권사님에게 따라서 하라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그 복음을 본인의 입으로 선포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유기선 목사님과 함께 이 문장을 선포하고 난 뒤에 오랫동안 우셨다고 합니다. 그 부흥 집회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평생에 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권사님은 예수님의 구원에 확신을 하는 그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지지 않을 필요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 좋은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때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거 죄가 속량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자, 그 죄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부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어거스틴은 완전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 해방죄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변절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과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의 형제들 위하여
충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지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잘잘못과 형제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형제를 평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하여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느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부족하든지 그가 불성실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과거의 죄 가운데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거기에 매여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십자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주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형제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도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약한 지체들, 믿음의 형제들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